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한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섰는 자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는 이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저수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재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사야서를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 이사야서라고 하는 문서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을 잘 마감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황폐해진 고국의 땅에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내가 양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험한 곳에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의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이것을 극복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에 대한 계획과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해방되었을 때의 그 역사적인 감동을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바로 찬양이 차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웃음이 절로 나오고 또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문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해방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고백을 시편 126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8.15 해방이 됐을 때 길거리에 나와서 다 태극기를 들고 기뻐서 독립만세,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일들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간직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앞에 펼쳐진 고국의 모습, 현실의 모습은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느헤미야는 동생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됐을 때 이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 다가서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돌아온 기쁨도 잠시 이 모습에서 백성들은 기쁨이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슬픔과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것이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저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룰을 범하기 전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싹 틀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해방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원망의 삭을 잘라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려지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첩경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던 큰 은총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과 그의 사랑과 그의 많은 자비와 큰 은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소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문제가 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에 대한 소망까지 포기하고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지금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내어져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것이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전쟁 가운데 내 형제와 부모와 이웃과 친구와 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내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살아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각종 질병에서, 각종 사고에서, 여러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또 더위와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일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은 뭐냐면 선택적인 은총이에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자녀된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때로는 놓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피곤하면 젖먹이다가 아이를 털컥 놓쳐가지고 애가 갑자기 울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내가 애를 놓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놓칠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능력이요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전염병이 안 걸리고 싶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틈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은총을 베풀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구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먼 곳에 계셔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결국 맹렬히 타는 풀물 속으로 던지음을 받게 돼요. 그들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리하니 하실지라도예요.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풀무불 속에서라도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겠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결단했으면 그 상황에서 빨리 건져내시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이, 야,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희들 어찌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에게 베풀어졌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주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은 그 가까이에서 불에 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왕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됐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고 싶어서 풀무불 속에 가까이 가봤더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사람 가까이 보니까 세 사람은 알겠는데 하나는 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즉 뭐냐?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본체만체 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과 아파하는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듣고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의 문제는 곧 주님의 문제다. 그리고 나의 걱정과 염려는 주님의 걱정과 염려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성공,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했다고 축복일까요? 성공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나에게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동행자가 있다는 것. 즉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천하를 다 얻었는데 소유했는데도 자기 혼자만 남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포지션에 있는데도 자기 자녀들이 그를 외면하고 조롱한다면, 그런 남편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성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나의 동행자시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나와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옆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동행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식사도요, 혼자 이렇게 할 때는요, 맛이 없어요. 근데 같이 먹고 챙겨주고 함께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까이 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 떠나요. 피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참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사자들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보내주신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자들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었고, 때로는 위로를 얻었고, 때로는 지혜를 얻었고, 때로는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연적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돕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의 설명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둠의 사탄과 싸우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바로 영적인 갈멜산상에서 850명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가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갈구하잖아요. 그린 시냇가에 내려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과 구운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함께했던 분들은
내가 어떻게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해서 그들을 나에게 만나게 되고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돕겠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살면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돕고 돕는 천군 천사, 오늘도 말씀처럼 사자들을 보내사 그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자를 늘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사람들은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돕게 될 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경험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울 거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상황과 형편과 이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선사들과 사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돼요.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어떻게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건가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소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서 보니까 드시고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셔사 그랬어요. 안으셨사. 여기서 보면 드시고 안으셨다는 표현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드시고 안으셨다. 우리가 가끔씩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 놀러 가면 처음에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요. 막 앞서가요. 그러다가 한참 앞서가고 한참 뛰어다니다가 자기들이 이제 조금 힘이 들면 뭐라고 그래요?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업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들은요,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뿌리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안고 또는 업고 때는 무등까지 태워요.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순간을 즐겁고 좋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관리를 못해. 그런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위해서 아버지 엄마는 힘을 잘 관리해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 용돈 잘 아껴서 쓰고 또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해라. 그러면 애들은요, 주는 대로 홀랑 써버려요. 그리고 없대. 그러면 야, 저번에 줬는데 너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다 썼대.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작은 수입이라도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놔요. 그리고 앞으로 일을 생각해요.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또 어떤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재정을 비축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안어야 될 때가 있고 업어야 될 때가 있고 무등을 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계획, 나름대로 절약하는 거, 그 일들로 우리가 병들어서 위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못 감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무등에 태워달라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막 무등 태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면 우리 어머니는 싫어해요. 뭐라 그러면 네 애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 자식의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 엄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들이 힘든 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 쟤 좀 빨리 데리고 가라고. 애비가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막 목에 매달리고 막 그러게 하냐고, 빨리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시냇가를 건너갈 때가 있죠. 시냇가에 건너갈 때 아버지가 야, 너 저 시냇가에 건너가라 하지 않아요.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든지, 징검다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고 업고 아니면 무등에 태워서 냇가를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안고 업고 들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업으시고 안으셨어요. 그들을 추위에서 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게 하심으로 그들을 무등에 태우신 것과 똑같았어요. 홍해가 쫙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가게 할 때 바람을 불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닥까지 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홍해를 갈라진 상태에서 내가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옆에서 막 휘휘리 바람을 불면서 물이 더 이상 겹쳐지지 않고 계속 막 돌아서 길이 내지고 바닥이 딱 마른 땅이 돼서 걷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 목적지가 훤히 열려요. 그때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업은 것과 나를 안으신 것은 그래도 우연이 되지만
아빠의 무등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등을 안 탑니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등에 태울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내 목에 걸고 내가 완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무등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다윗에게 먹게 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나의 이해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기적을 동원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정해진 룰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벗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셔서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된 본체로 하나가 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걸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염 사태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욱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으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사자들,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드시고 안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10절부터 나와지는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야 돼요.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은총은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하고 또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이 평생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늘 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싹트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여 이 땅에 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산자의 간증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거룩함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 능력의 권세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둠의 세력 일절들 못하게 하시고 병마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 7방향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과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온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임하는 은총의 가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위에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성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사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